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아리따운 처녀를 만나서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또 급기야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의 그 단꿈이 채 가시도 전에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병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모르게 자기의 아내를 심각하게 만들며, 정말 아내의 병든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신랑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의원과 병원을 찾아 헤맸지만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가 어떤 의원을 만났는데 그 의원이 비답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지금 매우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고, 그것은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다.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산 사람의 간을 먹어야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신랑이 그 말을 들을 때 그것은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 사람의 간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새색 씨가 점점 말라가며 죽어가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새신랑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만 급기야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간을 들어다가 급히 뛰어가며 자기 아내에게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뛰어가는데 어머니의 영혼이 자기 앞을 가로막으면서 하는 말씀이, 얘야 뛰어가지 마라. 뛰어가다 넘어져서 그 간이 상하면 어떡하느냐. 뛰어가지 말고 걸어가라고. 어머니의 영혼이 그 아들에게 그렇게 고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머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어머니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어머니는 사랑입니다.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저 내 자식이라면 세상에 지탄을 받아도 내 자식의 그 어머니는 절대로 자식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사형수를 할지라도 그 사형수를 감수하는 자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왜냐?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헌신이요, 무조건적인 희생입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다 자란 사람들이고, 우리 자식에게 또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본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 와서 어머니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어머니를 대표하는 이 무조건 사랑이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름하여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상을 볼 때에, 오늘의 우리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고 볼 때에는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서러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어머니는 뭔가 모르게 무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인데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자식 교육에 있어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두 가지의 모양으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오늘의 어머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헬리콥터 마음이라는 것이죠. 헬리콥터 마음. 이 헬리콥터 마음은 뭡니까? 하루 종일 아이의 주위를 맴도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저 아이를 떠나지 못하는 극성스러운 어머니, 그저 어떻게든지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까, 오기야 금이야, 그저 아이 앞에 쩔쩔매는 어머니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자기의 자녀를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헬리콥터 마음이라고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LA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면은 공중에 뭐가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그 주위를 뱅뱅뱅뱅 돕니다. 마치 그와 같이
자식의 주위를 뱅뱅 돌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어머니의 모습, 자녀의 눈에는 헬리콥터 마음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헬리콥터 마음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동네에서 아이들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우면은 이제 양집에 엄마가 먼저 내려오죠. 아버지는 뭐 거의 내려오는 법이 없고 엄마가 이제 뛰어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뛰어오면은, 적어도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요, 뛰어오면은 오자마자 저부터 때립니다. 물어보지도 안 하고 이놈의 자식이 와서 싸운다고 막 때립니다. 그래서 끄잡아 당겨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가지고도 한참 맞습니다. 그래서 한참 맞고 난 다음에, 진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묻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냐고. 그때는 벌써 이미 상황 다 끝났고 이미 내가 친구에게 맞은 것보다도 우리 엄마에게 맞은 것이 더 많이 아프고 멍들어 있는 상태에서 물으나 마나 한 것이. 옛날에 어머님은 그랬습니다. 동네 애가 둘이 싸우면 어떻습니까? 우리 애 먼저, 무조건 우리 애가 잘못했습니다. 뭐 전후 장황 물어볼 것 없이 우리 애를 막 다그치고 때리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리콥터 마음은 그러지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뛰어가가지고 남의 애부터 먼저 때려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헬리콥터 마음의 특징입니다. 우리 자식은 물어볼 것도 없어 무조건 잘난 거요, 잘한 것이요, 당신 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요. 그래서 싸워서 부모끼리 싸움이 자주 벌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무조건 상대방 아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헬리콥터 마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치 않게 이런 어머니를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0, 40대의 젊은 어머니들 정신 차리십시오. 나도 모르게 헬리콥터 마음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뭐 어떻게 다치기만 하면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가 뭐 어떻게 잘못되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헬리콥터 마음의 특징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참 좋은 것인데 오늘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왜곡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폴리스맘입니다. 폴리스맘은 뭡니까? 아이의 하루 종일 스케줄을 엄마가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우리 아이의 모든 그 동선을 전부 다 만들어 놓습니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어디, 몇 시에 몇 시까지 학교, 그 다음에 학원, 그 다음에 피아노, 그 다음에 바이올린, 그 다음에 뭐 스포츠, 다 엄마가 모든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그 스케줄에 아이가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no, 안 돼. 엄마가 정해준 룰과 규칙에 따라서 그 아이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가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잘 때까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만 엄마가 마음이 편안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아이의 장래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려는, 마치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듯이 만들어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폭군 같은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보인다는 것이죠. 헬리콥터 맘이나 폴리스 맘이나 두 분에게, 어머니에게 물어보시면 세상 그 부분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나타나는 표현은 헬리콥터 맘과 폴리스의 마음으로 나타났어.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어머니 밑에서 처음부터 왜곡된 사랑을 가지고 먹고 자라기 때문에 마마보이가 나오고 마마걸이 나오고 요즘은 엄친남이라고, 그 다음에 엄친녀가 나오고 된장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된장녀가 뭔 줄 아십니까? 된장 먹는 여자가 된장녀가 아니에요. 된장녀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은 지금 상당히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백발백중입니다. 여러분. 된장녀가 뭐냐? 온갖 명품을 몸에다 다 치장하고 다니는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명품이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다 부모님에게 돈 타가지고 다 갖다 발랐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된장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된장을 갖다 바르듯이 발랐다는 거지.
엄친남, 엄친녀. 엄친남은 뭐냐? 엄마 친구의 아들인 것입니다. 엄친녀는 뭐냐? 엄마 친구의 딸을 얘기합니다. 내 자식을 항상 그쪽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의 모든 것을 엄친남으로 만들어버리려고 그래요. 엄친녀로 만들어버려요. 조금 더 저 집 아이와 우리 아이가 다르다는 걸 전혀 수용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 그 뒤에는 이런 헬리콥터맘이나 폴리스맘 같은 어머니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서 더욱 확산되면서 자식을 마치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헬리콥터 맘이건 폴리스 맘이건 내 자식이 유명해지고 내 자식이 잘되고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 자식이 뭔가 모르게 멋있게 생기면은 그러면 나는 성공한 어머니라고. 그 과정과 그 모든 수단들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커온 연예인, 그렇게 커온 스포츠 스타들, 그렇게 자라온 젊은이들이 결혼에 문제가 발생하고 직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고 자립을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조건적인 사랑을 빙자한 그 왜곡된 어머니에서 생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많은 20대와 그리고 얼리 30대에 있는 자녀들 이미 벌써 그 영향권에 묻혀서 자라고 있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성공적인 어머니이십니까? 사랑하는 어머님 여러분, 여성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성공적인 어머니라는 것은 그거는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과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어머니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어머니의 상징인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리콥터 맘과 폴리스 맘이라는 걸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과되고 자녀들을 키우는 모든 그 양육 방법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속에서는 어머니의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은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여러분, 여성 여러분, 내가 되고 싶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어머니가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머니를 잘못 구사하다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손해와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여성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어머니,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어머니를 오늘 찾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10절에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더 귀하다 이 말이죠. 그게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현숙한 여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하나님은 현숙한 어머니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현숙한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성경에서 우리가 모델을 찾아본다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같은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오미가 정말 현숙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룻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것은 룻기가 아닙니다. 나오미 기라고 봐야 더 정확한 것입니다.
룻기 속에는 나오미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나오미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거기 보면 나오미와 두 며느리 간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참 보기 드문 대화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며느리가 자기의 시어머니를 그렇게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존경한다면 그 어머니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아들이, 딸이 말하는 게 아니고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 나는 우리 시어머니와 같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면은 나는 현명한 현숙한 여인인 어머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관계는 이런 경우를 보기가 가물에 콩나듯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쌓여 있었어.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 사이에 같은 그런 대화가 오가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전 여인들과 그런 여성들이, 며느리들이,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현숙한 어머니를 원하고 계시고, 이 현숙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펼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와 또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현숙한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현숙한 어머니는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잘 살다가 그만 조금 가뭄이 드니까 그만 훌쩍 이민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아내로서 남편이 가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타국에 이민 가가지고 그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완전히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죠. 사랑하는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겨놓은 재산이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정말 멀쩡한 3명의 과부만 남기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과부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앞에 쫙 열려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민까지 왔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한 결과가 뭐였느냐? 결국은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과부라는 멍에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겐 들려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깨달은 것은 뭡니까? 아하,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 천국 가치관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가치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천국 가치관을 가지기를 원하고 천국 가치관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두 며느리에게 뭔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두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벌써 며느리에게 전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현숙한 어머니인 것은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찾는 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 있습니다. 성소로 돌아가야 그게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본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로 인생이, 여기까지는 실패지만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나오미는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어머님 여러분, 여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현명한 어머니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숙한 어머니인 것입니다. 실수 안 하는 어머니가 현숙한 어머니가 아니고, 실패하지 않는 어머니가 현숙한 어머니가 아니라,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되어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아는 어머니, 그게 현숙한 어머니의 모습이다. 세 번째로 현숙한 어머니는 지식보다 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은 며느리 룻을 조정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서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며느리 룻이 잘 해서 보아스가 만나서 이제 재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될 텐데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룻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오미가 그 길을 열어가는데 룻을 기가 막히게 조정해 나갑니다. 자연스럽게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고치하면서 그런 지혜가 솟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식보다는 지혜가 넘치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엮어서 새로운 소망을 열어가는 그런 지혜가 나오미에게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권사님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보았던 권사님들의 거의 90%, 거의 95% 이상은 무학이었습니다. 무학. 초등학교 문턱에도 들어가 보지 못한 권사님들이셨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요, 이 세상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정말 진주와 같은 지혜를 던질 것을 봤습니다. 재직회나 또는 교회나 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우리를 마치 아들같이 생각하면서 한마디 던지는 그 말씀이요, 세상에 그렇게 고귀한 지혜로운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무학인데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보셨는데도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현숙한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현숙한 어머니가 되는 것 아닙니다. 박사 어머니들도 열받치니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더라고요. 온갖 권모술수 다 동원하고, 뇌물이란 뇌물은 자기 남편 승진시키려고 학교에서 교수 만들어 보려고 말이죠. 온갖 돈이란 돈 다 그냥 싸지머지고 다니는 것이 바로 박사 어머니들입니다. 지식이 현숙한 어머니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에 그 여인이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봐도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혜가 그런 어머니에게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숙한 어머니요, 그 지혜를 따라가면 틀림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교회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저도 잘 안 듣는데 저보다 연령이 높으신 19세기 초반에 태어나신 어르신이, 1916년도에 태어난 어르신이 아내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기 때문에, 안 들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참 많이 손해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어머님 말을 한마디만로 들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 어머님 말을 콧등으로 듣다가 그래서 저도 콧등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본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아버지에 관한 건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오늘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이 내 말은 쏙 빼고 하는 거 천만에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지식보다 지혜가 넘치는 어머니,
현숙한 어머니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현숙한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궁극적인 관심이,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들고 제일 먼저 간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나오미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가 알았던 것은 내 관심을 모두 하나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나와 우리의 자손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면 돌릴수록 나와 내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형통하게 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현숙한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숙한 어머니는 네 가지입니다.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천국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 가치관을 자꾸 심어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찾아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지식보다 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어머니는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정리하면은 현숙한 어머니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남편도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고, 자기의 자식도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고, 자기의 모든 일가 친척, 모든 이웃 친구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여인, 그 어머니가 현숙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여인을 귀하게 쓰느냐? 현숙한 어머니 상을 가진 자를, 하나님 나라의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자를 귀하게 쓰고 그 가정과 그 가문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현숙한 어머니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임하면은 그 가정이 변화되게 되고, 그 가정의 장래가, 미래가 변화되고, 자식의 장래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숙한 어머니 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헬리콥터 마음이 아니고 폴리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숙한 어머니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서고, 그래야 자식이 바로 서고, 모든 것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숙한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단에 가수로 있던 베벌리 쉐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빌리 그레함 전도단의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젊은 청년 때는 보험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보험회사의 직원이었는데 그만 미국의 경제공황이 닥쳐가지고 1929년도에 자기가 다니는 보험회사에도 지금 아주 막 강력한 구조조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막 잘려나가고, 그 다음에 봉급이 삭감되고, 이 자기 보험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젊은 베벌리 쉐아는 거기에 모든 것을 희망을 걸고 모든 것에 자기의 젊음의 에너지를 다 투자했는데 회사가 휘청휘청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베벌리 쉐아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자기의 머리를 조금이라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피아노에 앉았지만 도대체 피아노 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만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피아노 건반 위에 웬 종이 쪽지가 하나 딱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름다운 시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 시는 자기 어머니 레아 밀러가 써놓은 시였는데, 그 시 한 구기,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밤잠 못 이루는 아들을 위해서 시 한 편을 적어놓고 그것이 위로가 되기를 원하여 피아노 건반 위에다 딱 올려놓은 것입니다. 아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받고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 작곡에서
오늘 우리의 찬송가에 실려 있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102장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라는 그 찬송이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시 한 편이, 하나님 앞에 눈길을 돌리게 만들었던 그 시 한 편이 아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아들을 새롭게 하고 그의 가치관과 그의 전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만든 어머니의 시 한 편, 현숙한 여인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시고 하나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어머니가 베벌리 시아에게 아무런 권면하지 않았고 말로 무엇을 표현해야 됐지만, 그러나 그 시 한 편 가지고 그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을 볼 때, 이 레아 밀러라는 여자는 또한 현숙한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어머니가 우리 시대에 너무나 절실하다는 것이죠. 현숙한 어머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